네, 입정을 겸해서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었습니다. 스님께 큰 박수와 함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이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입정 겸 노래 한 10분 부르고 스님 법문 한 30분 할 겁니다. 제가 총무로 온 지 2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엄살림 때 쭉 한 달간 오전 법문을 여기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잠시 법문 오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이래 통도사처럼 신도님들이 굉장히 기가 고급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법문을 해줘야 이 고급스러운 길을 더 고급스러워 만들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화엄살림을 제가 보니까 그 최상승의 법문을 과연 우리 신도님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법사스님들 오를 때마다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던데 알고 치는 건지 모르고 치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화엄의 세계는 한 달간도 법문도 없고 많이 들었겠지만 부처님께서 우리들처럼 대상을 나눈다고 하는 법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깨닫고 난 후에 앉아서 그대로 법회 선열락에서 법문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주 최상승 법문을 안 할 겁니다. 저도 가끔은 앞으로 법상에 올 건데 아주 쉬운 법문을 해드릴게요. 쉽게. 그리고 법문 듣는 순간에 귀에 쏙쏙 들어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법문을 들을 적에는 2가지를 항상 생각이 됩니다. 절에 많이 다니시는데 내가 얼마 전에 저 처사님이 한 번 그래요. 저하고는 15년 됐는데 스님 아는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이래. 우리 신도님들이 저래서 법문을 많이 듣는데 내가 보니까 불경 하나 제대로 옆구리 차고는 사람도 없고 교인들은요 성경 다 옆구리 입고 댕깁니다. 틈만 나면 펼쳐봅니다. 교회 3일로 가면 변호사가 돼가 있어요. 우리 절에는 5년 된 게도 벙어리고 10년 된도 벙어리고 30년 된도 벙어리야. 누가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원합니다. 본인이 알기를 아사미삼하게 아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스님이 공부한 걸 갖다가 듣기만 하니까 책을 안 받쳐 채나. 여러분들이 불경을 봐야만이 경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법문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는 거라도 몇 날 며칠 혼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신도님들 듣기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봐야 경에 뭐 있는 얘기를 알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처음 본 법보다는 하도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얘기를 해서 점점 끌어올라 갈 겁니다. 제가 총무 사는 기간 동안에 법문을 들을 때는요 이게 초발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항상 2가지를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초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현해상하고 경박상을 지어서는 안 된다. 현해상이 뭐냐 그러면은 법사 스님이 법문을 하러 올라가서 법문을 하면 저 법문 어려서 나는 모르겠다.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막 머리도 아프고 자기 혼자서 하는 거지 나는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을 내는 걸 갖다 현해상이라 그래.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박상이다. 저건 늘 듣던 법문이다. 어제 법사도 저 말하다면 오늘 법사도 저 말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해상과 경박상을 가지면 안 된다. 2가지를. 설사 똑같은 법문이라도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법문 듣는 게 달라요. 남편하고 사암하고 오는 날에 법문 듣는 게 다르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에 또 법문이 달라요.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것을 본인이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법문 듣는 것을. 그리고 이 2가지 생각을 꼭 필히 해서는 안 되고 법문을 듣고 난 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제가 화엄살림 때 한번 봤어요.
본문 끝나면 나가기 바쁩니다. 왜? 식당에 줄을 빨아서 밥을 먹지. 본문 스님 열심히 1시간 했는데 설법주 문 열고 나가면서 자기 신발 찾는 순간에 본문 다 잊어봅니다. 내 신발 어디 있노 하면 본문 다 잊어봅니다. 여러분들 망가지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챙겨야 되고 이래 되는데 받고 조금 느끼면 어땠어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그리고 본문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은 스님 본문이 어떤 본문이더라 다 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교하려고 하면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면은 신도들한테 그럽니다. 자, 통도사 가면은 참 법문을 잘한다. 나는 못하지만 네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참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안 해요. 자기만 다니려고 합니다. 좋은 거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법문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법문 들은 것을 갖다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본문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오늘 마음 자세를 일러드릴 건데 앞으로 저와 종종 만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 일러드릴 겁니다. 본문을 들을 때는 마음가짐이 마치 열이박빙하라 10번 얼음을 바른 것처럼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과나 강이나 못에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고 10개를 적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조심조심 건너가죠. 본문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 본문 들어온 사람이 온갖 걱정 다 하면은 본문이 더 가지를 안 해요. 이 순간에는 다 나와버립니다. 전부 나야 됩니다. 오로지 법사 스님의 본문을 들으려고 마음을 피워야 되는데 여 와가지고 온갖 번뇌망상 다 피웁니다. 피워봤자 아무 뭐 효험도 없는 가지고 이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본문 들을 적에 아까 일러드릴 때 말처럼 현해상과 경박상을 짓지 말고 본문 들을 때는 항상 10번 얼음을 바른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본문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본문을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 각각 처소에 돌아가면 오늘 본문 들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스님 본문이 그렇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듣는데 오늘 제가 해드릴 본문은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요약만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초발심에 나오는 얘기인데 끝없는 세월 동안에 애욕을 버리고 고행을 하면은 우리가 정멸보궁에 가지만 이게 정멸보궁이잖아, 그죠? 우리가 그 발심수행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부재불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멸의 세계, 즉 열반의 세계에 가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중생의 윤회 화택문은 다급해에 위망신본이라. 우리들은 반대로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윤회하는 것은 뭘로 자기의 마음의 보혈을 삼느냐 그러면은 오욕락으로 애욕으로서 삼는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크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돈하고 사랑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크게 나누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사바세계 사는 게 뭐 삽니까? 진짜 뭐 돈을 살겠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욕락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재물 필요하시죠? 그죠? 어째서 가만히 있노? 여러분들 돈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오욕락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 들었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제색 음명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 색, 명, 수. 요거를 한 자씩만 딴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오욕락을 멀리 하면은 부처가 되지만은 오욕락을 따라가면은 영원한 중생세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부처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3개 가운데 욕계라 했단 말이에요. 욕계는 글자 그대로 욕심의 세계다. 욕심의 세계. 세계인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 첫째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돈.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뭘 찾느냐 그러면은요. 이성을 찾아요.
색이라는 것은 이성입니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찾아요. 자, 돈과 이성이 만족하면은 뭘 찾느냐? 여러분들 한 달 굶고는 사랑 안 하죠? 어? 배고픈데 뭐 사랑이 되노? 사랑도 배가 불러야 되지. 그죠? 안 해봐 사랑같이 대답이 그리 적어요. 어? 배가 부르는데 배가 불러야 되지. 그래서 돈과 이성이 만족한다 그러더라도 음자는 음식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뭐 맛집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아서 먹어보러 가고 그러시잖아요. 돈이 있고 이성이 만족하고 맛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뭘 찾느냐 인간들은 야 나도 한번 벼슬을 해볼까. 이게 명예욕이야. 이 네 가지를 다 구족해도 휴식을 못하면 잠을 못 자면 죽어요. 마지막은 수면욕이야. 이게 인간의 오용락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시는 걸 보시라고. 이 5가지를 벗어나는 사람 있는가 누가? 아무도 없죠? 그거를 벗어나는 사람은 진짜 그것이면 도인스님이고 부처님만이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이 5가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오용락을 버리기 때문에 정밀보공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용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불타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번뇌불이다. 번뇌불. 제가 여기서 잠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법문할 때마다 비유를 들어드리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어서 4가지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보통은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상식. 상식은 대한민국 휴대폰에 인터넷에 있는 전부 다 상식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상식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입니다. 책 몇 줄 더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까지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 위에가 뭐냐면 반야의 세계, 하나 더 위에는 대각의 세계예요. 반야의 세계는 보살들이 사는 세계고 대각의 세계는 부처님 사시는 세계다. 우리들은 상식과 지식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야나 대각의 세계는 본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환경 얼마 전에 한 달간 법문을 들었지만은 들으면 이해가 안 가면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느냐 무슨 도서천에 올라가고 도로천에 올라가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부처님은 인도 보리수 아래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느냐. 또 자기 눈에는 뭐가 보이건데 온갖 소리를 다 하느냐 이러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아주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개미나 지렁이나 군뱅이를 잡아다가 이 스님 법상에 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잡아왔죠? 대답이 이렇게 괜찮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 원주 스님 보고 맛 좋은 반찬 해놔라 그랬는데 그러면 재미가 별로 없는데. 예? 그래서 개미나 군뱅이나 지렁이를 올려놓은 걸 내가 여러분 데려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개미야, 지렁이야, 군뱅이야, 휴대폰을 아니? 이러면 개미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알아요? 개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뭔 소린데? 이랍니다. 혹여 너 미국을 아니?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다. 자, 이 말은 우리는 휴대폰도 쓰고 비행기도 타고 미국이라는 세계도 알지만은 그 축생은 모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아메탕에 극락세계에 있다고 해본들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안 합니다. 가봤나 죽어봤나 이랍니다. 이거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그 세계를 보려고 하면은 반야와 대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미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일을 하겠느냐고 모른단 말이죠. 그와 똑같은 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알고 배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층 빌딩이 있다고 하면 1층에서 보는 세계와 50층에서 보는 세계와 100층에서 보는 세계가 똑같았냐고. 완전 다른 세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볼 적에 믿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건강기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실여자요, 여자요, 불망여자요, 불여자다. 어?
나는 거짓말 안 한단 말이죠. 헛된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뿐이에요. 이해가 안 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잘 돼가죠? 그러니까 저는 골치 아픈 얘기 잘 안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 드릴게요. 자, 또 지금 들으면 더 쉬운 얘기 또 해드릴게요. 4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어요. 아주 이 사람 복 많죠. 부인은 뭐 하나 두기도 어려운데 우리 스님들은 비구들은 장가도 먹고 평생 혼자 사는데 이 남자는 4사람의 부인을 뒀어요. 첫 번째 부인은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1분 1초라도. 얼마나 사랑했기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인은 아주 노력하고 힘들고 투쟁하고 때로는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얻은 부인이 이게 너무나 소중한 부인이야. 이 부인 또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요, 아주 기분을 잘 맞춰줍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그리고 또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습니까? 안 되죠. 네 번째 부인은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별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4사람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머나먼 나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따라갑시다. 이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당신 혼자 가세요. 이랍니다. 저는 안 갈랍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야, 내가 일평생 동안 그래 아끼고 사랑하고 1분 1초도 내가 떨어져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사랑했건만 가자니까 혼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서운하겠죠? 안 그래요? 대답이 너무 작다. 어쩐 일이야? 응?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또 말합니다. 당신 따라갑시다. 이러니까 두 번째 부인 하는 말이 첫 번째 부인도 가지 않는데 내가 왜 갑니까? 이랍니다. 혼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 세 번째 부인에게 갑니다. 당신 내 머나먼 나라로 떠나갔는데 따라갈라요? 이러니까 세 번째 부인 하는 말이 내가 성밖까지는 따라가겠는데 그 이상 내가 못 가겠다 이래. 그래서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선 없으나 네 번째 부인에게 갑니다. 다 안 갈라니까. 그때는 가서 그래요. 당신 따라갈라요? 가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옥을 가든지 천달 가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랍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부인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잡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몸을 4가지 부인에게 비유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굉장히 비유법을 잘 쓰세요. 적술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 부인은 나의 육신입니다. 나의 몸뚱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를 1분 1초도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자, 감기 들렸다고 몸에 병원에 가자, 예. 춥다고 이불 덮어달라, 예. 여름 되면 벗겨달라, 예. 때 되면 밥 먹여달라, 예. 이건 뭐, 몸 시킨 대로 합니다. 조금 아프면 죽고 없어 병원에 쪼록 가잖아요. 저도 갑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일평생 동안에 이 몸 하나 시봉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죽을 때는 이 몸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부인은 노력해서 피땀 흘리고 투쟁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과 삶다고 얻은 부인이라 그랬죠. 이거는 재물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 돈 벌기 어렵죠? 어렵잖아, 그죠? 자, 돈 벌려고 그러면은 참 싫어도 아부도 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이거는 자기 노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든든합니까? 그래서 이 돈도 죽을 때도 못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져올 수 없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수에는 주머니가 없잖아, 그죠? 내가 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 뭐냐 하면은 자기 마누라, 아들, 딸, 일가, 친척, 형제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죽고 나면
장례식장까지 따고 그 이상 못 옵니다. 안 그래요? 그 이상 어쩌 간단 말이고. 장례식장에 불에 탑니다. 중리 산에 뭐니 여보 이자가 먼저 오는 회사도 한 달만 지나가면 다 잊고 산다. 금방 죽을 것 같지? 안 죽습니다 절대. 그래서 장례식장까지가 딱 하는 거 성밖이란 말이죠. 그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갈락해도. 자, 네 번째 부인은 뭐냐? 나의 마음의 색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한테 참 마음아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 나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얼마나 피곤했니?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대답이 또 없노. 한번 이런 말을 한번 해본 분이 있어요 저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내 몸 아프면 이거 신경 쓰지. 진짜 나의 마음한테 마음아 정말 오늘 내가 하루 얼마나 피곤했니? 고생했지. 그래 내 만나가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느냐고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살 적에 내 마음한테 별로 관심을 안 보입니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마음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부처 말씀에 우리가 평생 짓는 선악은 제8 아래식에 함장이 되어 있어요. 아래식이란 말은 이건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복잡하게 제8식, 9식, 뭐 7식 해서 논아놔서 그렇지 줄이면 마음이라는 그 두 글자 한문으로 쓰면 마음 줄자 한자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전부 다 함장을 해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몸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아들, 딸, 마누라 다 버리지만은 이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마음이 선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천상세도 하고 극락세도 갑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많이 한 분은요 마음이 악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어디를 가느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마음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아 고맙다. 너도 참 피곤하지? 나를 만나서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십선을 지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천상세에 올라가요. 우리보다 한 세계 외계가 사왕천이라는 세계입니다. 사왕천. 제가 이거는 다음에 법문 건데 주의심이 음력 9일날도 저보고 법문하라 그래요. 기도 회양하는 날에. 이제 그때 되면 불교에 제가 세계관을 설해드릴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 위의 세계가 사왕천이고 고의 세계가 도리천이고 고위의 세계가 야마천이고 고의 세계가 도술천이고 고위가 화락천이고 욕기 육천 마지막에 타와자재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선을 행하면은 천상에 올라가지만은 십악을 지으면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악의 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금생에 살 적에 남한테 베풀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 물론 우리 뭐 통도사 신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 믿지만은 더러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도 저기도 싫어해. 자기 거나 베풀지 아니하고 형제끼리 싸움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끼다가 죽으면 뭐 되냐 그러면은 아기도에 떨어져요. 아기도 떨어지면 어떤 값을 받느냐 그러면은 아기가 배는 영축사만합니다. 저 뒤산 있죠. 저래 커요. 그런데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 합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목에 걸리니까. 그 스님들 왜 바로공양할 적에 태수물 있죠? 압니까? 그 물을 스님들이 바로를 왜 깨끗이 씻냐 그러면은 거기에 조그마한 밥포라도 있으면 아기가 먹을 수가 없어. 목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스님이 바로를 씻고 오시고 깨끗한 물을 갖다가 거기다 부어준단 말이죠. 이 물을 아기가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배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이 배를 다 채우겠느냐고, 이 배를 가지고. 그래서 아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물을 찾습니다. 쫙 보니까는 아기들은 주로 많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지 보면 아유 저 큰 못이 있네. 내 물을 먹어야 자꾸 샥 날아갑니다. 가서 그 못이 입을 딱 대는 순간에
그 물이 불로 변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업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저 멀리서 볼 때는 물이었는데 접근해가 보면은 이게 불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왜 그 한여름에 길에 보면 아지랑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실제로 없는 거잖아, 그거. 그게. 그것처럼 우리 업에 따라서 보는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그래서 귀신이 보는 세계가 다르고 인간이 보는 세계가 다르고 부처님 보는 세계가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오늘부터는 불교를 제대로 알자. 어? 남하면 타월이 뭔지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교를 좀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말을 못해. 응? 둘이는 말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부터는 알아도 좀 확실히 알고 아삼이 사막이 얼마 안 돼요. 어?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뜻은 나무라는 말은 인도 산스크리트는 나막사라는 말이에요.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귀한다. 귀 알겠죠? 아미탁 하는 말은 무량수 무량광이야. 극락 세계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수명의 한량 없고 광명의 한량 없다 그래서 아미타라 그래. 그걸 가지고 불은 깨달은 자 정각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나무아미타를 먹고 이러면 아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란 말은 이런 뜻이고 불은 이런 뜻이고 나무는 이런 뜻이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말해줄 낀데 야 뭐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말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말이 잘 안 되는 거 말이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열심히 경전 보고 말하는 것도 좀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오늘 본문 들은 거를 아들 딸 남편 앉혀놔 놓고 당신 한번 들어봐라. 오늘 내가 법문 좋은 거 듣고 왔다. 이러고 법문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불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살님들이 알았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포기를 했을 적에 그것이 더 빛나는 겁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켜드릴게요. 11시 40분까지 법문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끝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제 며칠 있으면 설이 되어 옵니다. 무술년인데 해가 바뀌면 항상 건강에 잘 새해는 일체 고도 없이 항상 복만 받고 건강생활 하시고 더욱더 통도사 열심히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틈만 나면 책 보세요. 책이 많아요. 제가 그 관음제일 때 법문이 올지 모르지만은 제가 관음제일날 법문 오면은 불설 아미탕을 제가 강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건강세계는 어떤 세계기에 건강세계를 하는가 이 세계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것도 좋고 그듭 제가 말하지만은 저는 골치 아프게 어렵게 법문을 잘 안 합니다. 오늘 쉽지요? 이거를 듣고 오늘 같은 법문을 듣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 숙생이다. 어? 그 이상 이것처럼 얼마나 내가 쉽게 할 수 있냐고. 어? 그 환경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이런 법문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완전 축생이지 뭐.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보공에 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이 통도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에 유명하다는 스님은 나청에다 법문을 해드리는데 이런 좋은 법문 듣고 여러분들이 한잔 나이가 드시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 순간부터 아들 딸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하세요. 본인 걱정. 알겠죠? 아들 딸들은요 대학만 시키시면 끝내세요. 그냥 재산 물주려고 하지 말고 땅 주려고 하지 말고 아들 딸에게는 지식을 심어주고 나머지 지가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헷거다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들들이 뭐하노 지금 지금부터 본인 생각하러 본인 생각이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아미타불 말을 부르고 참 경전 많이 보고 참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머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늘에서 법문 끝마치겠습니다.